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어떤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질 때는 어떤 일정한 절차와 또 형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식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나면 언약의 당사자 간에 식사를 함께 함으로써 그 언약의 체결을 인준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데려가려고 언약할 때에 그날 밤에 라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삭과 아비멜렉이 부엘세바에서 우물에 대한 언약을 체결한 후에 잔치를 배설했고 또 27장에서는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계승하는 언약식을 체결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31장에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나온 후에 길르앗에서 언약을 체결한 후에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장수였던 아브넬과 연합을 한 후에 먹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언약 당사자 상호 간에 의견이 개안되어지고 또 그것이 상호 간에 수용되어지고 나면 언약이 체결되어졌다라고 이해하고 그 내용을 언약의 대상들에게 반포한 후에 함께 먹고 마시는 절차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 체결의 방식은 신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올 때에 그것 때문에 금송아지상을 만들고 그것을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신이라고 노래하면서 함께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고 금송아지상과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깨에 빠져서 미디안의 여사제들과 미디안의 신상 앞에서 제사하고 또 동침하며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 사건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바알보올과 언약을 체결해서 그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 체결 방식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그 언약의 내용을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하고 그 언약 체결의 대표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기념하는 잔치를 배설한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진 후에 펼쳐진 잔치에 관한 기사를 중심으로 야훼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백성과 교제의 만찬을 나누셨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의 만찬이 언제 배설되어졌는지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이 언제 배설되어졌습니까?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언약 체결의 현장에서 만찬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이미 살폈습니다. 곧 이 언약의 만찬은 항시 언약이 체결되어진 이후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만찬이 항상 언약이 체결되어진 후에 벌어지는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즉 함께 만찬을 나눈다는 것은 이제 상호 간에 신뢰가 구축되었다는 것이고 이제 함께 즐거움을 나누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언약이 체결되어지지 않으면 아직 서로 풀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일에 끄리낌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식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은 언약이 체결되어졌다는 그런 가시적인 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펼쳐진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앞에 상이 배설되어졌다는 것은 주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이 체결되어졌다는 확실한 표이고 이제 양 당사자는 그 언약 체결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더욱 신뢰하게 되어졌고 큰 즐거움으로 만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 백성과 만나셔서 당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는지 설명하신 후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하신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했고, 이제 3일 동안의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정하신 장소에서 친히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야훼의 음성, 곧 모든 언약의 뼈대가 되는 십계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음성을 들은 후에 큰 두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해주소서, 우리가 죽을까 겁이 납니다 라고 하였고, 야훼께서도 멀리 물러가 엎드려지게 하였습니다. 결국 야훼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일을 멈추시고 그 이후에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어서 그를 통해서 이 언약의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그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모든 말씀과 율례는 아마도 그 백성들이 친히 야훼께 들었던 십계명의 말씀과 또 21장에서 23장까지 나타나는 세부적인 계명의 조항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모세를 통해서 다 선포되어졌을 때 그 백성들은 다시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는 모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어진 언약의 말씀을 공식적인 문서로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언약의 문서는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공식적으로 언약이 체결되어졌다는 문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 언약의 문서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로부터 이 언약이 바로 효력을 발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언약이 모든 백성들에게 반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실로 얼마나 기다렸던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야훼 앞에 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어졌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표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이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당사자 간에 서로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일을 위해서 12명의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을 불러서 단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돌기둥을 세우게 하고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위해 희생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제 희생 제사가 거행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12명의 청년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 12명의 젊은이들은 아직 공식적인 제사장 제도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임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희생의 제물이 된 짐승들의 피는 두 편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피의 절반은 여러 양푼에 모아졌고 그 나머지 피의 절반은 먼저 제단을 향해서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에 피를 뿌리는 것은 언약 당사자 중에 한 편인 야훼 하나님께 이 피를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의 나머지 절반, 곧 양푼에 담겨진 절반은 언약의 나머지 한 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피는 분명히 나뉘어져 있지만 이 피는 한 피입니다. 여러 짐승들을 잡아 모은 피이지만 이 피는 하나에 모여졌고 이 모여진 피는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의 반이 제단에 뿌려지고
나머지 반이 사람에게 뿌려졌지만은 이 피는 한 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통하여서 두 언약의 당사자는 자신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피를 뿌리는 행위는 언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피라는 도장을 찍으면서 이 합의서를 어기면, 이 언약을 깨뜨리면 자기 인격을 대신해서 뿌려진 이 짐승의 피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지금 이 뿌려지는 피는 속죄의 피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를 위한 제사를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속죄의 제사를 명한 것은 성막이 완성되어진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체결된 언약에 대한 백성들의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와,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화목 제사이고, 이 뿌려진 피는 속죄의 피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이제 두 당사자가 하나가 되어졌다는 화목을 위한 피인 것입니다. 모세는 피를 언약의 반포자이신 야훼의 단에 먼저 뿌림으로써 이 언약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서를 낭독한 후에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남아있는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피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피로 자신들이 이 언약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것을 서명하는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언약이 완전히 체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들은 만찬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은 9절은 이에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되어집니다. 즉 앞에 언약 체결식을 마쳤다, 이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일의 장로들이 야훼의 잔치상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교회의 언약 체결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세례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구약에서는 이런 복잡한 의식을 행한 후에 겨우 언약이 체결되어졌는데 신약에서는 세례식 한 번으로 끝나냐고 물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언약 체결식의 행위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체결식을 매월, 매일, 또 매년 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약 체결식은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본문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바로 이 언약 체결식의 기초 위에 바로 적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표를 가지는 사람들은 모두 바로 이 언약 체결식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친히 치르신 언약 체결식은 온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며 그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적용할 뿐입니다. 그 세례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 되진 자들은 누구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기로 한 언약의 축복과 또 그것을 거부했을 때 언약의 저주가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셔서 흘리신 피로 우리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은 과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로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깨끗이 씻기셨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언약 체결식에 참여한 자, 곧 세례를 받은 자만이 주의 만찬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만찬은 언약이 완전히 체결되어졌을 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언제 주의 만찬이 행하여지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모일 때마다입니다. 곧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기에 교회는 모일 때마다 주의 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 교회가 성찬식의 횟수를 제한하고 1년에 두서너 차례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볍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누가 주의 만찬 앞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성찬식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성찬상은 항상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도 주의 만찬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제한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9절에서 이 만찬의 자리에 함께 나아간 자들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1절에서 언급되어진 자들로 이 언약 체결식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만찬상에는 이들만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들을 제외한 다른 백성들은 언약의 중요성에서 뒤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한 제한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한은 바로 언약 체결식입니다. 곧 언약 체결식에 참여한 자만이 주의 만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야훼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야훼께로 가까이 오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몇몇의 특정한 사람만이 특권을 누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모세 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약 체결식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대표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몇몇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언약 체결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 곧 잠시 후에 세울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서 이 언약 체결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는 그냥 70명이 아닙니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야훼께 나온 것입니다. 70은 이스라엘의 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완전수인 7에 더 완전하다는 의미인 70을 곱한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주의 만찬상에 나온 자들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뿐만 아니라 따로 70명의 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르시고 또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이 70명이 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이스라엘로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주의 만찬상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제한과 충족을 다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오직 구약에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도 제단에 참여한 자, 곧 하나님과 언약의 교제에 나아갔던 자들만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곧 하나님의 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곧 주의 제단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자들은 먹을 수 없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다 우상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참여한 자는 우상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상과 연합한 자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찬상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교제하는 자, 연합한 자만이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상에 참여한 자들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이 언약 체결식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며 또한 대표로 참여했던 자들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70인의 이스라엘 대표들이 야훼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영광 중에 계시는 야훼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 나타난 길은 천국을 편듯하고 하나같이 청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며 그러면서도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지 않으셨고 도리어 영접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획기적인 일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내가 돌격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2절에서는 오직 모세만 가까이 나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이 체결되어진 후에 이스라엘 대표들은 그 하나님 야훼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야훼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을 때 흘리게 하신 언약의 피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위해서 흘려진 피가 있을 때 그들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영 앞에 담당하게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어떻게 한 마리 동물의 피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나아가는 길에 변화를 줄 수 있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은 수표 한 장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표는 단순하게 작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흔한 신문보다 크지도 못하고 많은 책들의 종이 질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작은 종이에 수표를 발급하는 자가 금액을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거기에 사인을 할 때에 그 한 장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빈곤함을 넘어서 부유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흔한 동물의 피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가 부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신분과 가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만찬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성찬상에 참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주께서 흘리신 피, 곧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곧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 뿌리신 그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 그리스도와의 언약의 체결이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베푸신 상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그 피를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집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며 또 얼마나 특별한 축복입니까? 진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보좌 앞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상에 나올 때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앞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체결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피를 의지하며 주의 상에 나올 때에 이 성찬의 기쁨과 즐거움을,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 자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아론의 아들들이며 구의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뵙고 또 주의 만찬에 참여한 것이, 그리고 거룩한 직분을 수행한 것이 그들의 구원의 보증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 아닙니다. 그들이 각기 야훼께서 명하시지 않은 곧 언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 내용과 다른 불을 가지고 야훼 앞에 분향하러 나갔을 때에 그들은 야훼의 불에 태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례나 성찬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 이 자리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의 말씀을 떠나 자기 소욕과 뜻대로 살아왔으면서 단지 자신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는 지난번에 성찬에 참여한 경험을 의지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소멸하는 불이신 주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태우셨듯이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을 태우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주의 만찬의 자리에 합당한 자들은 그 손을 대시지 않으시고 그들과 얼굴을 맞대며 함께 먹고 마시겠지만 합당치 않는 자들은 친히 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신실합니다. 죄를 먹고 마신 후에 하나님 앞에 건강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육간에 연약할 때에 자신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을 때 돌이켜 진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의 상을 범하는 죄가 가득 차게 될 때에 죄가 가득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찬이 참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며 더욱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한 친히 가난하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실하신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